김정국 목사님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창조자, 전능자, 치료자, 의소부자신 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이름으로 섬기는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중요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꼭 필요한 답변에 그 대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역에 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원리를 얘기하고 때로는 또 간증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도 그것이 진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은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진리이지 아니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이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은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요셉이 요셉 되게 한 것은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 속에도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사도 지식인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 알아봤는가 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철저히 숨어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의 아이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3년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숨어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인척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오만을 떨고 돈이 노는 것이 최고라고 달도 차면 기운하니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실컷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숨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보세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내 눈에는 보여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고, 주님은 믿음을 칭찬하셨고, 주님은 믿음을 보고 벽을 고쳐주셨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숨어 계시니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를 해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질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면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며 아파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주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럼 저들의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파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뿐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도 똑같아 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신 적 있으십니까? 악한 말로 대적한 적 있으십니까? 언제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 겁니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 하면 그 말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그냥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도 책임좀 실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실어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원망하며 불편한 일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또 원망할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서슴없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지금 내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내가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낸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들어서 내 곁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결국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악한 말로 나로 대적하였다 하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 이런 형편에도 네가 감사를 하니 하나님이 미안할 정도로 마귀를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어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한 말 중 하나 있습니다. 불평은 폐업하고 감사는 개업하자. 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창을 열고 부정적인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로 만드는 최고의 영성인 단어가 뭐예요? 감사인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이고 감사는 모든 축복의 재료가 되고 감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요, 마귀를 불러오는 말이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끝마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누가 마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짐치고 와서 삽니다. 못 살겠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 진지를 구축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가끔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인 줄 믿고 지금 내 형편은 어렵지만 지금 나는 괴롭지만 지금 나는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럴 정도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안해서라도 그 사람이 감사를 받아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감사, 찬양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가 받아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은혜, 감사, 찬양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대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도 없고 별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말이라고 놀러 가는데 나는 정말 그 놀러도 안 가고 주일 지켰고 열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쾌락을 즐기는데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을 받는데 기도도 해봤는데 내게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대는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전도자가 될 거야. 내가 정말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남편이 대리이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면 사장은 몰라도 부사장은 될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10회일을 제일 많이 드릴 거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내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내게 별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더 열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내가 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생각 적어도 교만한 자는 뭐예요? 목이 부러져야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구덩이에 들어가도 10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어서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악하고 교만한데 잘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 변화는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열받는다는 거죠. 자, 정말 내가 썩 잘 믿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잘 믿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잘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보다 더 우습게 믿는 자가 폼 잡고 사는 걸 보면 나는 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 누구의 권유를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었어.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별 이익도 없고 잘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나는 손님이 없어. 근데 옆집 아줌마는 예수 안 믿는데 손님이 몇일 정도로 들어와.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예수 믿어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내게 큰 이익은 없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상식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남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안 되고 옆에 사람은 악랄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데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정말로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대충 믿는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2주만 딱 빠지면 손에서 손톱이 빠져. 교회 3주 안 나오면 손뛰어. 그걸 제가 구태하게 설교하고 준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박수 싸보십시오. 손톱이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 50 싸보십시오. 손을 왜 뺐습니까? 그래 여러분 벌벌 떨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1년에 한 30번 나오는 사람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매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소나타 타고 다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은혜 받고 믿는 우리들도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는 달라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은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내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우리를 돕지 못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그 오해 앞에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인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 사람들을 오해하고 말을 함부로 했을 때에 피차에 서로 말하면서 말하고 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셨다. 지금 내 형편은 얽혀있지만 무너졌지만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스기야가 죽을 배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스기의 눈물과 시스기의 기도만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으나 원망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신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얼마든지 내가 주저할 수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나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이요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기념책은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심인 것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성도들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주님이요 제자들 2명을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나가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늘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책에 기록된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나를 믿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신앙입니다.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얽혀져 있어 힘들어 고달퍼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셔.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앙과 땅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비슷하고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하늘의 신앙과 땅의 신앙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하늘의 신앙과 땅의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다고 자기들이 버렸던 그물과 배를 찾아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뭐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복음 다음엔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요한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이제 사도행전에 옮겨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땅의 신앙에 하늘의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부터는 맞아도 죽어도 하늘만 봅니다. 이것이 땅의 신앙과 하늘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때는 이 종을 막 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좋은 것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밤 7시 반에 그 당시 수요예배 한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철에 날씨는 덥죠. 회사에 나갔죠. 장사를 했죠. 피곤하니까 한 절반이 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조르는 안 되면 정신 차려요. 예배 시간이 이래야 되는데 제 승리를 못 해먹으니까 예배 그만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예배 마치겠어요. 예배 마쳤어요. 이게 저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소리가 나 말고 예배 그만두고 주기도문을 마쳤으니 이거 관자가 일이죠. 저는 이제 딱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성령님이 저를 부딪히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왔는 예배냐? 네가 주인이냐?
얼마나 괴롭혔든지 제가요 한 2, 3일을 괴로웠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존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기에 때로는 좋을 때 이걸 치고 싶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진짜요. 왜 똑같은 환경인데 세상의 부조화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사람은 울면서 봉사하며 그 길을 가요. 왜? 보는 것이 달라서요? 땅에서 보면 세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늘이 없으면 여러분 땅을 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땅의 것만 찾으면 여러분 나중에 지치고 헤매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한 10년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의 신앙이 고정되면 땅의 것만으로 하던 내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으면 10년을 여러분이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땅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나의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고 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뭐요? 아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날 천하 범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붙들고 울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아라. 내 말 하나 부여잡고 울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자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등을 반드시 볼 것이다. 아멘.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 될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요셉의 13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아브라함이 내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있는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정한 그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울면서 주님의 말씀만 부여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한 날이 어떻게 아브라함뿐이며 요셉뿐이며 다윗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지금 세상은 너를 우습게 보지 마.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내가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 자신조차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해도 상관이 없다.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하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목말라 해라. 여러분,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외칩시다. 예쁘다, 똑똑하다, 잘났다, 멋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춤을 추지 마시고 내가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내가 이런 차를 탄다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땅의 시설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특별한 존재래요. 내가 아끼는 자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 평가에 목말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아멘. 저희가요, 그 목회자 아카데미 그리고 목회도기 선교회에서 한때 그 10교회를 6개월 동안 그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카데미는 이제 그 설교를 맡던 최유신 목사님이 그때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임대를 도왔던 교회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만 자기들이 교회 부흥해서 그때 그 기간 그 부흥 곳에 이를 수가 없대요.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교회도 아니고 저희 선교회가 몇만 명, 몇십 명 모이는 그런 선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개를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20일을 보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안 보내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도울 의미는 내게 있지만 받을 권리는 목사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자가 없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5교회를 저희들이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예산에 있는 영광교회인데 동네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어떻게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냐 예배당 좀 하나 마련하라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힘을 모아서 컨테이너 2개를 모아서 컨테이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2개 붙여놨으니 그 교회가 뭐 그렇다 하겠습니까? 마당에 있는 그 컨테이너 교회가.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개월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컨테이너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찢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립시다. 비록 컨테이너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 평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평가에 춤을 추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모두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선언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아낀다. 내가 너를 아낀다.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고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낀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낀대요. 아멘 하면 나올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낀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눈을 감고 즐기실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 잠잠하신 이유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아낀대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잘 견디래요. 정한 때가 있대요. 나는 너를 아낀대요. 아멘. 이 장로님의 딸이 7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아들만 3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 가정도 어려운데 아이 7 키우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우리 집에 양육을 보내세요. 이게 장로님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가 7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권사들이 상의했습니다. 7명 중에서 누굴 보낼 것인가? 거기 목사님 집에 댁에 가면 그래도 좀
편히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를 보내는데 누굴 보내는가? 내가 7명을 놓고 권사님과 함께 서로 상의를 하는데 첫째는 살림꾼이라고 보내서는 안 돼. 둘째는 무지랭이야. 장애가 있어서 보내면 안 돼. 셋째는 아주 통솔력이 좋아. 동생도 잘 보고 동생도 공부도 시켜. 넷째는요. 나 닮은 건 딱 그 할아버지야. 다섯째는 살림꾼이야. 여섯째는 공부를 제일 잘해. 일곱째는 막내예요. 아무도 부릴 수 없어. 하나를 보내면 여러 가지는 편을 갖지만 뭐요? 이렇게 보니 저렇게 보니 이렇게 보니 보낼 리가 하나도 없어.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낀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하늘을 봅시다. 아멘. 언젠가 내가 정한 날에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